그냥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지금 내 상황에 도움이 되는 말이면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말이 나를 찌르는 듯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이 사울을 통해서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뭘 조심해야 되는가? 늘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눈에 띄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예요. 우리가 요즘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놓고 막상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래? 그 순간은 내가 편하려고 그래 너 귀찮다 너 알아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놓고 나중에는 여러분 딴소리 하죠. 제가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모든 것을 가졌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풍요속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풍족해졌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우리가 그래요. 사울은 백성들과 블레셋을 추격할 결정과 그들의 것을 탈취할 계획을 이미 세웠고 그리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결심이 서 있는 거예요. 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마지못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36절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그랬어요. 그렇죠?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요. 이때에 제사장은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지혜가 세상의 힘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걸 취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면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성경은요,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낫다. 형편은 어렵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사회적 위치와 지위도 없지만 늙고 둔하여서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생각과 말이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나의 감정이 요동칠 때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정대로 가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고 듣고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가면 여러분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씀 앞에 가자. 오늘 제사장이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왕이요,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지난번에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의 판단과 그 자격을 논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걸 백성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고 교회에 질서가 있고 사회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제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도요, 그 사회적 제도 안에서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이 쉽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종이 되어 살고 억눌려 살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자신의 삶에 왜곡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이 교회, 우리의 삶의 어떤 일터,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떤 환경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세상은요, 선이 존재하고 있고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도리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쫓으며 탈취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울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은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사울은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결정을 다 내린 상태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책임도 내가 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자기 자신의 삶, 나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감정이 상하면 순간 훅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왕이에요. 더 이상 거기서 오를 자리는 없어요.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는요, 현실에서 자신이 그 원하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그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인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집니다. 이게 사울이 그랬어요. 분명히 왕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 시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많은 것이 풍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과학적 발전이 더 눈부셔 보여요. 와, 또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과학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풍요라고 자꾸 느끼니까, 생각하니까.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풍요를 누립니까? 이게 체감이 되나요? 옛날에 왕이 먹던 음식보다 우리 더 맛있는 거, 그 시대에는 꿈도 못 꿔본, 상상도 못한 음식 여러분 먹지 않습니까?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오늘날 훨씬 많은, 보세요, 스마트폰도 이제는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 씁니다. 이런 시대라고요. 집에 차가 한두 세대씩 다, 폰이 사람마다 다 있고, 시대가 훨씬 풍족해졌고 이제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지식도 평준화됐어요. 좋은 대학을 가지 않고 좋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저 미국의 유명한 쉽게 갈 수 없는 강의도 우리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이제 다 평준화가 돼요. 내가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현명해졌습니까? 우리가 더 뛰어나졌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이해하고 깨닫고 걱정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전보다 더 많아졌고 아는 것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풍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욕망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이, 발전이, 이 문명의 발전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 왕 이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왕이었지만 그는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대로 안 된 거야. 왕도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도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시대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 무엇보다도 분별의 시대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원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그저 나의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세상은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뭐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자꾸 찾아오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본인이 자꾸 결정한다고요.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요술 램프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재단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우린 진리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진리 속에서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거는 뭐예요? 방종이죠. 우리는 자꾸 그 난 방종하지 않아 하면서 방종합니다. 왜? 진리가 자유롭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안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무질서한 이 지금 법이 없는, 이 법이 없이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자, 여기에 법이 제정되는 순간, 법이 딱 결정되고 사회 질서와 제도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느낍니까?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저도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 심부름으로 이제 깡통 밴을 몰고 12시간을 운전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금문교를 딱 지나가기 직전에 이 골든 브릿지를 지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진짜 영화 같은 거예요. 도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도시를 세우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인구 100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뭐 이제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약까지 이제 다 합법화시키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상점에 강도가 10번 이상 든대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작은 상점들까지도 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왜? 거기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은 있는데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걸 원해? 그래, 우리 도시는 너희의 그것을 인정해줄게, 허용해줄게. 그러니까 막 동성애자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법이 있어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100만 명이 빠져나가고 도시가 그냥 마약에 쩌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일반 시민들이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야. 미국 사람들도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꺼려하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야.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답게 세워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를 따라갈 때 진리는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가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더 나가니까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강도짓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짓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나가니까 교회가 더 배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동성애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이제 소아성애자들도 왜 쟤들만 인정해 주냐는 거야. 인간의 욕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계속 더 가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위험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도 먹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 자, 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거짓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기로 해요. 욕망을 쫓아 살기로 해요.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지금 내 상황에 도움이 되는 말이면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말이 나를 찌르는 듯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중세 시대에 그렇죠. 교황청에서 종교가 정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이렇게 쥐락펴락했던 시대. 자, 그때 그들은요, 성경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줬어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들으면 되게 좋아. 평화하자 그러고 싸우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까지도 자기들이 가져버립니다.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성경을 끄집어낸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설교가 있어요. 설교. 목회자의 설교가 있어. 자, 그리고 성경이 있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는 거지만 성경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설교가 더 정확하게 들리고요, 말씀을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이 지켜줍니다. 저도 말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누가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맞다고 이게 느껴져요. 또 여기 가면 또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 앞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방금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아, 내가 이 집사님 보니까 내가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을 보면 진짜 그러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아, 이건 시험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는가 떠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부각시키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언젠가는 보이겠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람 말이 맞네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를 분별하여서 진리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면 우리 영혼이 그 진리 가운데서 안전하게 될 거야. 불안한 게 없는 거야. 불안한 게. 진리를 알고 있는데 혹시 내가 좀 연약해도, 혹시 내가 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요 안전하게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개선시켜주고,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1차원적인 삶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내가 가야 하고, 더 가고 싶지만 때로는 또 멈춰야 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에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네요. 그런데 그 시대에 돌아오는 자가 없었어요. 그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면 늘 우리는요, 이거 성공했다, 실패했다,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왜?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나를 잘 아시니까, 나의 지난 과거도 아시지만 나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 선하신 역사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콜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더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멈추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로 가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좋은 말만, 내 지금 상황에 필요한 말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전혀 지금 우리 환경과 형편과 전혀 다른 말씀들이 자꾸 와.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진리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창조는 질서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냥 다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해나갑니다. 이 질서는 그 속에 반드시 규칙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둘 이상 모이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규칙이 정해지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규칙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둘 이상이 되면요, 친구랑 둘이서 여행을 가. 그러면 야, 우리 몇 시까지 각자 자유롭게 우리 여행하다가 우리 이때 여기서 만나자. 이런 작은 규칙들까지도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이 규칙을 자꾸 어기고 싶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왕이 좋은 대로 하세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져도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환대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던 인생에서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한순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 요셉이 환경은 그렇게 변했는데 진리 속에서 그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공격이 있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더 지금 나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옆에 누군가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이 세상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구하게 되지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게 내게 있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때론 자녀가 울면서라도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르치는 거야. 그 아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예요. 다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고요.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쵸? 집사님께서 콜라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아이고, 먹지 마세요. 저도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집사님, 지금 권사님 안 보실 때 좀만 드세요, 좀. 제가 막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나 더 잘할 수 있어, 막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셔도 그렇게 주시지 우리의 상태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과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만을 놓고 우리의 요구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든 어떤 문제를 가지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의 상황과 시기를 알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신에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다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유익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도 두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 그러고 막 하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 그 염려를 그래, 그럼 내가 안 죽을게. 그렇게 하십니까? 곧 너에게 아픔의 시간이 오고 슬픔의 시간이 오지만 그 시간이 너에게 필요해.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면 우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와 살아도 누구와 있어도요 언젠가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에도 하나님을 빼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마치 책임질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 자녀를 키울 때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이걸 무질서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북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와? 못 나와요. 평생 갇혀 있어야 돼.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서 꺼집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이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하나님,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일어나는 일. 기적은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북이를 꺼낼 때 그걸 중력의 법칙을 어겼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게 여긴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거북이한테는 이거는요,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억울해도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요, 돈으로 얻지 못하는, 세상의 것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어린이 됐는데 지금 그런 분 계세요? 성혼 성취하신 분 계세요?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더 안 돼요. 이게 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고통을 겪게 됩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에 두신 광야와도 같습니다. 풍요 속 빈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고 이게 영원하지 않고 내가 얻었다고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 때가 있다. 인생의 때를 아는 거야. 영혼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이 거대한 인생에서 지극히 작은 나라는 작은 이 개인의 한 존재, 나라는 존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좁은 건지 아시겠죠? 내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만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을, 그 풍요를 쫓다가 다 멸망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말 없잖아. 그러면 멈춰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적들이 더 멀리 도망가고 우리가 거리가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거리적으로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야. 이 지금이 기회라고 여기는 거야. 눈에 보이면 그게 기회라고 여긴다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오른다! 탄단 말이야. 거짓말처럼 다음날 되면 다 내린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회로 여기고 탄단 말이야. 막 올라타. 내일부터 확 내려가는 거야.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생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살겠다.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풍족하게 하시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 가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정말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따져도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나의 기도에 나의 원하는 응답을 왜 하시는지, 아니면 왜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니까 사울은요, 거기서 더 물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신지.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는지,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내가 우리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여버릴 거야. 자신의 입지를 더 굳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요, 내가 왕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내가 그걸로 기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왕은 내가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면 슬퍼하고 그것으로 내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지 마시길. 그러면 우리는 그게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되어진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이 선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은 헛되도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고 그 걸음을 한 우리 모든 전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위험한 생각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사랑하고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과 묵상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하고 갈망하는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모두를 이 전하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